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번 우리 3일 기도회에는 그 엘리사를 가지고 렘넌트가 꼭 떠야 할 눈, 이렇게 가능하면은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자기에게 부담이 오는 그런 시기가 와버리면은요 어려워요. 우리가 뭘 결단할 때에도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꼭 떠야 될 눈, 이 눈이 무슨 눈이냐면은 다른 것을 보는 눈이 떠야 돼요. 다른 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은 지금 내 시야에 들어와 있는 것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시야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속으로 원망, 불평 이렇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보이면은 애써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몇 번 하고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이 애 키우는 데 보니까는요, 이게 진짜 저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 그 눈 안 뜨면은 못 키우겠더라.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애 키운 것이 힘들다는 거 잊어먹었지. 잘못하면 내가 이제 갈 때 좀 몇 가지 당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너무 힘드니까, 둘 다 힘드니까는 애를요, 에이 나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을 키우고 너무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면 막 너무 힘들게 하는 막 이제 애들이 그러면은 에이 몰라 이라고 애를 밀어놔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있었지. 그럴 때 있을 것 같아. 그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행동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왜? 못 보면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애를 키우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 렘넌트, 지금 애 속에서 보채는 아이 속에서 렘넌트 그걸 못 보면은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다 얘기해줬다 얘기해 다 끌어안고요. 파스타 기엠이라면서 그 애한테 미국 살릴 렘넌트 이러고요. 자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엘리사가 누구냐면요, 엘리사가 말씀 나온 대로요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쉽게 말하면 대농주요. 대농주.
소를 12마리를 부릴 만큼. 그러면 자기가 부리는 일꾼도 12명이란 말이에요. 뭐 자기가 12결의 소를 몰았으니까 뭐 11명이다. 어마어마한 대농주예요. 그런데 그 대농주의 신분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자잖아요. 엘리야는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뭘 봤다는 얘기야. 그렇죠? 다 내버려도 될 가치를 봤단 말이잖아요. 그거 안 보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것도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지금 지명수배자 쫓기는 몸인데 대농주의 위치를 벗어버리고 지명수배자 엘리야를 따라갔다. 그 말은 뭘 봤다 그 말이잖아요. 다 버려도 될 만한 가치를 봤다. 이제 그 탈북자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도 연결이 되고, 지금 이제 우리 탈북자들 우리 학교에 학생만도 한 7명, 졸업생들도 있고 지금 현재 학생이 한 7명 정도 돼요. 그럼 그 학생들이 보면은 교회로 연결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왜 그걸 신앙을 집어넣냐면은 탈북했다는 것만으로 사명자로 보는 거예요. 복음도 체험 안 됐는데, 복음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탈북했다는 그거 하나만 보고 사명자, 너 신학교가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그 다민족들 만나면 너는 사명자야, 신학교가, 이러기 쉽다니까요. 복음 체험도 안 되고 복음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치도 발견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와서 숨은 동기, 여러분 지금 미안합니다만 탈북했다, 어마어마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건 냉정하게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신학을 하고 교회 갔다. 주로 그 탈북자 사역하는 박용희 목사가 우리 만나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를 살살 흔들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동기가 많은지. 그게 우리가 무조건 불쌍하게 볼 것만 아니라니까.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무조건 막 도와준다. 무조건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죠? 싹 평생을 복지 대상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보세요. 19장.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앞에 던지니까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 의미란 말이야. 따르겠다, 따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20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도로 따라. 완전 결단했단 말이죠. 이제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이거 하게 해줘야 돼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랩런트가 꼭 돼야 될 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는 눈이에요. 저는 봤어요. 뭘 봤냐? 이걸 봤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구절을 암송했단 말이 아니고 본 거예요. 도적,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우리 랩런트가 꼭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뭘 봤단 말이냐? 이걸 본 겁니다.
복음이어야만 되는데 복음 운동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복음이어야만 되는데 복음 운동할 자가 없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제 신학 졸업하고 그 졸업하기 전에 졸업식 때 뭘 결단했다 하죠? 교회가 다 딴짓하고 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걸 본 거예요. 말하자면요, 교회 아니면 사람 못 살리잖아요. 교회 아니면 귀신 못 이기잖아요. 교회 아니면 사단 무릎 안 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딴짓하고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 운동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걸 봤다고 말이에요. 다 딴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목지한다, 복음 없이 문화사역한다, 그게 다 딴짓하는 거예요. 복음도 없이 산에 가서 찬양 부르고 있다, 그거 딴짓하는 거예요. 복음도 없이 새벽 예배하고 있다, 그거 딴짓하는 거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복음이어야만 되는데 복음 운동할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종교화돼 버려요. 교회가 싹 종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교회가 경매 나온다. 안 부끄러워요? 그게? 경매 나와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도 몇 교회 이렇게 경매 받고 있습니다만은 부끄럽잖아요. 경매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그 절간이 살까봐 우리가 미리 사고 그런 것이지, 그게 술집 될까봐 미리 사는 것이지, 그 경매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거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경매가 됩니까? 그게요. 종교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종교화 되니까는요, 현장은 싹 이거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싹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백성이 다 우상. 그 위에 교회가 종교가 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게 개인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개인은 재앙이 와요. 자, 가뭄과 흉년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가뭄과 흉년. 자, 현장 가보세요. 정신 문제, 우울증, 여러 가지 각종의 질병, 아니면 중독,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요. 왜? 복음이어야만 되는데 복음 운동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세웠고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를 통해서 복음 운동할 7천 제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뭘 봤냐? 복음이어야만 되는데 복음 운동할 자가 없다는 것을 본 것이다. 뭘 본 거냐?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을 본 겁니다. 자, 사단의 전략, 그게 절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절대 답. 절대 문제와 절대 답을 본 거예요. 절대 문제 뭐지요? 창세기 3장 1절 5절, 창세기 6장 1절 4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뭐죠? 절대 문제가요. 이걸 본 거예요. 싹 자기가 주인이구나. 그런데 실상은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문제시군요.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이 이것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새까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그랬어요.
네가 주인. 어떻게 내가 주인입니까? 지가 주인이지, 마귀가 주인이지. 이렇게. 또 창세기 6장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 좋은 대로. 이게 절대 문제예요 지금요. 근데 왜 절대 문제죠? 그 배경이 사단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이 절대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을 무릎 꿇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되냐? 그 저주받을 소리요 그게요. 아니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안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사람들이요 너무 지금 뭐를요 막 이게 세계관에 혼란이 와 있어요. 교인들이 그렇다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계관에 혼란이 와 있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냐?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걸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문제 절대 답.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정하든 부정하든 방주 안에 들어가야.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잖아요. 절대 문제 절대 답.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을 본 것이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 뭐지요? 뭘 봤습니까? 이걸 본 겁니다. 흑암과 빛을 본 거예요. 자, 흑암이 배경이 된 문화, 흑암이 배경이 된 경제, 흑암이 배경이 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이게 사단이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사단이 배경이 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 여기에 흑암과 빛, 여기에 복음 문화, 빛의 경제, 성경적인 세계관, 그게 이 흑암이 배경이 된 문화와 경제와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절대 멸망. 그게 뭐죠?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절대 구원, 신자의 축복 7가지.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 이걸 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봤다. 엘리사가 대농 주의 자리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듯이, 뭘 이걸 봐야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봐야 우리가 도전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뜨게 해줘야 될 눈입니다. 그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뭘 봤냐? 하나님의 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길. 그게 무슨 길이냐? 치유의 길입니다. 그게 복음과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사람들이 날 누구 다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하면은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물이 포도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차라리 이걸 봐야 돼요. 포도주가 물로.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지. 물이 포도주. 요한복음 2장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물이 포도주 변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거기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왜 그게 핵심으로 여러분 각인되어 있죠? 요한복음 2장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하면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처를 품고 사는 거야. 아니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그게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이 포도주로 예수 믿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치유가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신앙 가지고는 절대 치유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본 거다. 그 길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봐야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길. 뭘 봤습니까? 서미츠 길을 본 겁니다. 이 구원과 함께 위드입니다. 위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것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함께 하려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서미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봤다. 치유의 길. 다른 것으로는 치유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서미치 길,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무슨 길을 본 것입니까? 이걸 본 겁니다. 정복의 길입니다. 자,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요?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게 정복의 길이에요.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길, 그 길이 뭐냐? 치유의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상처 안고 삽니다. 웃지만은 상처 가지고 살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 고백 올려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럼 그 상처 치유 안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서밋의 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범사에 함께, 정복의 길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는. 결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 현장을 보면서 이거를 묵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지. 어릴 때부터 도를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돈을 알았어. 그 아르바이트 이것도요, 조심스럽게 시키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그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 해갖고 돈 모으기 시작하면 그 완전 굳으셔야 됩니다. 그게요. 완전 잘못하면 짠돌이 돼요.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요. 아르바이트 했는데 돈에 대해서 이해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돈 고개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싹 잡아버리는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주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지. 어릴 때부터 돈을 알아갖고 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맨날 니 때문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뭐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이러면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이거를 놓고 여러분 자녀를요 쳐다보세요. 구루터기 싹 없어져도 구루터기 남아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 자녀가 아닙니다. 복음이요. 복음은 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를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다 없어져도 남는 거, 그거를 붙잡은 자를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걸 딱 메시지로 붙잡았다. 그렇죠?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후대도 반드시 떠야 될 눈, 다른 것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는 눈, 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 우리 후대 현장을 놓고 또 3일간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3일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꼭 우리 후대가 떠야 될 눈, 다른 것을 보는 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보는 눈이 뜨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후대를 품고 모인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